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펀처치 베델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직전에 통계를 보니까 오늘 확진자가 397명,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17,399명, 한 명이 부족한 18,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309명, 309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보니까 사망자의 숫자가 약 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만,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70억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행한 그 팬데믹, 다시 말하면 질병의 전염병의 대유행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병, 또 메르스 비롯해서 사스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병의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사회를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역시 성경에도 이 그 팬데믹에 대한,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있었던 3일간의 전염병의 유행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한 500만 정도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 시민이 1000만이면 한 반 정도, 서울 시민의 반 정도의 인구가 이스라엘에 그 운집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 인구 대비 1.4%가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그 전염병의 대유행 때문에 생명을 잃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흔히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들, 그냥 그 일반적인 가정의 첫 아들, 장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 그러니까 신분이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처음 난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29절에 보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다스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에 견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구의 1.4%가 3일 만에 생명을 잃는 사건. 자, 이 상황에서 나라를 책임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불행의 원인 제공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사실 곤경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짜르라고 하는데, 이 짜르라고 하는 말은 포위되다, 혹은 어떤 상자 속에 갇히다, 포장하다, 혹은 감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곤경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난 사건도 문제지만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국가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마치 사면 초과를 당한 것처럼, 적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처럼,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하나 없는 그런 상자 속에 포장된 것처럼 다윗은 말 그대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앞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곤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곤경에 빠져 있던 다윗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그 곤경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 백성들을 구해냈느냐, 오히려 이 곤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파구. 다윗이 찾았던 이 곤경에서 브레이크트루, 그 곤경을 깨고 탈출하는, 그 곤경에서 벗어났던 그 신앙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히 다윗이 처해 있었던 것과 거의 견줄 만한 곤비한 상태, 곤경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브레이크트루, 돌파구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바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 공경을 뚫고 나오는 돌파구, 다윗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곤경에서 나오는 돌파구를 하나님의 손에 빠짐으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그의 손에 나를 드리고,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세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경망스럽지만 그저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똥에 빠질래, 쓰레기통에 빠질래, 아니면 구정물에 빠질래, 세 가지 선택 모두가 다 말 그대로 곤경이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차피 당할 고통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겠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 백성을 구하실 길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긍휼하신 그분의 손에, 긍휼이 크신 그분의 손에 내가 차라리 엎어지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선택한 돌파구는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곤경에서 어떻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 참된 돌파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 짐을 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답을 찾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의 손에 내가 빠지리라. 여러분, 빠진다고 하는 표현에서 느껴지십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분의 손에 철저하게 맡기겠다. 바로 그것이 공경을 벗어나는 참된 돌파구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자.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뛰어들자. 오늘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엄청난 불행이, 이 팬데믹 상황이 3일 만에 인구의 1.4%가 생명을 잃는 이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황당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21장 1절이죠. 역대상.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행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사탄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품게 한 생각이냐, 그것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그 인구조사를 명령받아서 시행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까지도 눈치챌 수 있었던 자기의 동기를 다윗 자신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압이 말하기를 18절 19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다윗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다 당신의 종이 아니니까. 근데 주께서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뭔 소리 하라면 하지.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죠.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국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요즘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의 매년 종교 센서스도 하고, 그리고 연령별 센서스도 하고, 도대체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떤 그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국가나 정부에서 국민들이 나갈 길이나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오늘 요압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말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왕위에 올랐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국은 번성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진 거죠. 자,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인가를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번성케 했는지를 온 세상에 나타낼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오늘 요압의 말과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때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텐데 그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물질들을 모아놔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인구조사의 목적 뒤에는 아마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고 잘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정말 다윗답지 않게 모든 사람들 앞에 심지어는 그의 적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인구조사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인 양 생각하게 했던 사탄의 충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의 죄야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 3일간에 7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시는 죄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우리는 이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스라엘 착각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달라. 애굽 사람들하고는 달라.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우리의 직분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그때의 일을 생각해내듯이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이 곤경 가운데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태도는 우리의 돌파구가, 이 상황의 돌파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원망하는 입을 잠시 멈추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으로 곤경의 돌파구를 찾은 다윗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채찍질에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달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겠다. 하나님 손 안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담그겠다. 이런 각오의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모 TV 프로그램 가운데 전문가들이 몇 분이 나와서 지금의 이 상황, 특별히 이 가히 세컨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세컨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게 두 번째가 아니다. 사실상 뭐 신천지발 그런 사태나 그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혹은 뭐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 있었던 그 사건보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루에 거의 400명이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을 첫 번째 팬데믹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달랐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가졌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혹은 이 관계기관에서, 중대본 같은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앓을 때에 어떤 아픔이 있고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후에 어떠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가끔 보면 우리가 밀려가는 물줄기처럼 그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몰입되어 있다가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는 굉장히 언론들이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건 뭐 교회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라고 자꾸만 문제의 책임을 자꾸 묻는 데는 바빴는데,
한편으로는 소위 우리가 자랑하는 그 K방역을 자랑한다라고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면 해외의 언론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언론과 다릅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믿진 않지만,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의 말처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과시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리는 면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동안 이 코로나는 그냥 조금 지독한 독감, 폐렴 정도로 인식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그 상황을 결정 내릴 때 사실은 제가 사회적인 교회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신경을 썼지, 물론 여러분 이건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코로나는 그냥 좀 지독한 폐렴이야, 감기 정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만큼 잘하고 있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와서 우리가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마치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만한 힘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나 정부나 우리는 하나님을 뽑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그 세 가지의 재앙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주어지든지 혹은 3개월 동안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든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든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그 답이 있는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곤경에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요, 고통을 받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휼이 크신 그분의 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내 자신을 맡기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경에서 돌파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돌파구는 여전히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인간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싸우고 드러내고 외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분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이 고난 속에서, 공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순수한 목적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혹은 앞에 나서는 사람이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될 때야 말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려면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해. 여러분, 저는 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잘 갖추어진, 그것도 많은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희생이 담겨있는 그런, 뭐 요새는 불려지는 이름도 많으면서 대면 예배, 무슨 뭐 현장 예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회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여지는 예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그 형식이나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여태까지는요 잠시지만, 다윗이 잠깐이지만 자기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워십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의 본보기에 아마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여,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교회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주의 종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뽑았던 그 칼이 언제 칼집에 다시 꽂혀졌느냐, 재앙이 멈췄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예배, 나의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자신의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누가 인도하는 예배, 어떤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 평생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TV 화면 앞에서 정말 눈이 지켜보고 있으면 눈이 흐려지는 조그만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내 목소리로 노래하고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예배를,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남의 예배에 신경을 많이 썼나요? 우리 예배는 왜 뭐가 저래, 왜 순서는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때? 여러분, 그건 나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에서 두렵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나의 할렐루야를 외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곁다리를 서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디서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곤경과 이 고통에서 하나님에게 빠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할렐루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썼는지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았어요. 20명 이상은 참가하지 말아라, 모는 하지 말아라, 마스크를 껴라. 저는 솔직히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지만 되게 마음도 아프고 미안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저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린 잘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여기에 나와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좋은 예배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분명히 7만 명의 백성들을 대신 희생시킬 만큼 다윗이 지은 죄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예배와 달리 적어도 그때 당시에 얼마 동안 다윗이 드렸던 예배처럼 나 지금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수없이 양과 소들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짜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는 몰려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대용물로 드리고 소와 양을 죽여서 나 대신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내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제단 위에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를 드리는 것을 그 짐승들을 대신 죽임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짐승을 죽인 것으로 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안타까운 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목사님이 적어도 마지막 확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랬을까요? 여러분, 빨리 검사 받으십시오. 나도 걸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진짜 누가 뭐 바이러스를 그 교회에 뿌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목사였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념을 성도들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교회의 비참함을 봤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내 가족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 지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참가하고 참여하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헌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동안 너무 당연시하게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산 제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드림에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세상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고 짓는 다윗의 죄, 내가 했지, 내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내가 빠지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이 꼭 잡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순간부터 모든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혹은 찬양팀의 찬양을, 혹은 교회의 어떤 헌신자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 손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그분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경의 돌파구는 저 벽을 뚫고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의 곤경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회에 더 깊이 하나님의 손에,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빠뜨리는 것에 실패한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곤경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았느냐 그렇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다윗이 스탠다드였습니다. 캐논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공경에서 그가 벗어날 길, 즉 돌파구를 하나님 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돌아갑시다. 그 손에 빠집시다. 압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곤경이 여러분을 옥죄어 오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여러분, 그 몸부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인가? 우리도,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돌파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그분의 긍휼하신 손이라는 걸,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향하여 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흐르던 이 찬양 한 곡을 띄워드립니다. I was there 난 when 거기 you 있었지. blew the breath of life, 네가 생애 첫 숨을 내쉴 때에 and I could hear your voice 나는 너의 음성을 들을 수 first 있었단다. time that you cried. 세상을 향해 크게 울부짖던 Though you couldn't see me, 넌 날 볼 수 I 없었겠지. was very 하지만 near, 나는 거기 and there's something 아주 now 가까이 있었지. that I want you. 이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You will always be 너는 항상 child in my arms. 내겐 어린아이란다. When you need some love, 언제든지 arms are open wide. 사랑이 필요할 때 내 품으로 달려오렴. Even when you're growing old, 네가 나이를 들어 hope you realize 어른이 되어도 you will 넌 always be a 항상 내겐 child in my eyes. 어린아이란다. And I was there 그래, 난 거기 있었단다. that you prayed, 네가 내게 처음 기도를 드리는 그 and 순간에 I heard all the promises. 난 들었지.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And when you fell before me, 네가 내 앞에 엎어져 crying,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던 그날도 picked you up and 나는 너를 held you close. 일으켜 내 품에 다시 안았단다. You will always 기억하렴. 그래, 너는 내겐 항상 어린아이란다. when you need some love. 이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할 때 너를 향해 내 품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렴. And even when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늙어가도 너는 항상 내게는 어린아이란다. yes, you will always be 사랑하는 여러분, a child in my eyes.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다 컸고 너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항상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은혜의 젖을 빨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아이기에, 나의 어린 아들과 딸이기에 너를 향해 나는 내 품을 허락하노라. 이 어려움에 우리의
돌파구는, 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돌파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순간에도, 절망적이고 막막한 이 상황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린 것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하든 가장으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빠집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주의 마음에 합반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의 참 소망 되시며 나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더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그 크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여호와 나의 도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